진숙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당에 들어오면 준비한 헌금 봉투를 먼저 넣으신 다음에 무엇을 하세요? 자리에 앉기 전에 주보를 집어들고 자리에 앉으시죠? 예배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면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뭔지, 주일 광고는 뭔지, 새가족은 누가 있을지 한눈에 쓱 읽어보실 텐데요. 그러면 여기서 혹시 주보 두 번째 페이지에 주일학교 예배에 있는 성경 본문과 설교 제목을 눈여겨보신 분 계실까요? 지금 혹시 주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두 번째 페이지 중반에 있는 주일학교 설교와 본문이 있는 칸을 한번 보시겠어요? 네, 살펴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뭔가 공통점이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충신교회 주일학교는요,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총 8개의 부서가 있어요. 8개 부서가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부서가 매주 같은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또 각자 다른 대상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메시지를 듣는 대상이 다르기에 설교 제목만 다른 것이고, 또 이것을 미리 알고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주일학교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관심에 더 나아가서 주일학교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요한 3서입니다. 이미 11월 5일, 12일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부서들도 있고 오늘 설교가 전해진 부서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11월에 함께 듣고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았던 이 본문을 여기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다면 이 자리에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가족이 11월 함께 받은 말씀으로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요한 3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 3서는 제목에 서라고 붙인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였을까요? 여기 참석한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서 스크린이 아닌 성경책을 펼쳐서 본문을 읽은 친구들이 한번 맞춰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은희랑 눈이 마주쳤는데 없는데 이런 눈빛이었어요. 그렇다면 혹시 주일학교 친구들, 청년들 중에서 오늘 이 편지를 수신하는 수신자가 누구인지 혹시 맞춰보실 분 계신가요? 우리 형기가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이 웃고 있는데, 자, 근데 너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말하는 거는 또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편지는 가이오라는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에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서는 그를 매우 칭찬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 사랑의 행동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 특별히 순회 선교사들을 영접하여 잘 대접한 것입니다. 가이오는 복음에 충실하게 살아갔던 형제인 것 같아요. 가이오를 향한 요한의 칭찬은 요한 혼자서 개인적으로 느낀 감정이 아니었어요. 가이오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동료 신자들이 요한에게 전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믿음의 형제들의 증언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사절에서 말한 것처럼 알 수 있듯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난 가이오의 성품과 복음에 대한 성실함은 교회의 영적 아버지 된 요한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중에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바른 믿음을 가진 가이오, 12절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와 같은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요한 3서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자주 언급한다는 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진리입니다. 1절에 수신자인 가이오를 지칭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쓰여져 있지만 NIV, 쉬운 성경 등 다른 번역본으로 살펴보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친구 가이오라고 쓰여져 있어요.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요한은 15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편지에서 계속해서 6번에 걸쳐 진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진리란 무엇일까요?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도덕적, 지적, 영적인 모든 측면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행동하는 거짓 없이 진실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 진리의 실제, 리얼리티가 되시죠. 요한에게 있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은 그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했고 복음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들의 등장, 거리적이고 윤리적인 문제, 하나됨을 깨뜨리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도 함께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요한 3서를 통해서 진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 공동체 안의 교리적인 이기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한 결과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이오가 나그네 된 전도자들에게 베풀었던 호의는 단순히 그의 따뜻한 성품에서 나온 배려가 아니었어요. 가이오는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가이오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신실한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교제를 나누고자 했던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요한 3서에서 가이오와 대조를 이루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을 합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죠. 9절 10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요한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악한 말로 요한 공동체를 헛듣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순회 전도자들을 쫓아내기까지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들을 섬기려는 사람들까지 방해하고 쫓아내기까지 했었죠. 여러분, 환대는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로마서 12장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성도란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이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나그네된 형제들, 사역자들을 대했어요. 따뜻한 항대의 말과 격려, 형제들을 초대하여 먹이고 재우고 돌봐주는 일, 그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를 공급해 주었을 것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문은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그들을 잘 대접해 보내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성도는 무엇 때문에 나그네된 형제들, 순회 선교사들을 환대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면서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일까요? 7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역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더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는 사역,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바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역자들이었던 것이죠. 이 사역자들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아무 도움도 받지 않았고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자유롭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어요. 요한은 이러한 사역자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8절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위해 그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후원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을 영접하는 공동체 자신들이 진리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기 때문이었어요. 진리를 위하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인정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나그네된 형제들을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보내는 일은 그들의 사역에 함께하고 있는 동료로서 우리 교회가 그들과 함께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환대하고 섬기는 일을 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과 함께 진리를 위해 사역하는 동역자가 된다는 말씀이 가이오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에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까요? 진리를 위한 가이오의 수고는 예수님께 순종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형제였던 가이오는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사랑을 낳는 행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어요. 증인은 증거하는 사람이죠. 가이오의 삶에서는 예수님이 뚜렷하게 증거되고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 진리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의 믿음이 복음의 순례자들을, 가이오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지도자였던 요한에게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었던 것이죠. 저는 가이오와 같이 진리를 위해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함께 일하는 자로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만나본 것 같아요. 바로 우리 충신교회에서 말이죠. 제가 충신교회에 처음 왔던 때는 2012년 10월이었어요. 11월 중순부터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렸고 12월에는 전인 전도사님과 함께 격주로 사역을 하다가 2013년 1월부터는 유아부를 맡아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했어요. 지금이 2023년 11월이니까 우리 교회에 온 지 만으로 딱 11년이 된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처럼 횟수로는 12년이 됐고요. 11년 동안 9년을 유아부에서 마지막 2년을 영아부에서 사역을 했어요. 저는 대학교 4학년이었던 2009년 12월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올해 15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1년을 여기 충신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이번에 사임하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들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연수를 헤아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된 이후로 가장 오랜 기간 있었던 교회가 우리 충신교회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 교회에서 사역을 이만큼이나 오래 했다는 것도 정말 놀라웠지만 38년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랜 기간 예배를 드린 교회도 충신교회였다는 걸 이번에 알았거든요. 한 교회에서 오랜 기간 사역을 하면서 감사했던 것들이 참 많은데요. 저는 주일학교 사역자로서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모습을 긴 시간 동안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이 참 감사했어요. 제가 부임했을 때 아장아장 걷거나 기어다녔던 아이들, 유아부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아이들이 시간이 흘러서 얼굴에 여드름 가득한 청소년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신앙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도 함께 지켜볼 수 있었어요. 청소년이던 아이들이 청년부에 올라가고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모습도 지켜봤고 청년부에서 활동했던 청년들이 부모가 되어 영아부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도 지켜볼 수가 있었어요. 11년 동안 제 개인의 삶에도 변화가 많이 있었어요. 충신교회 올 때 혼자 왔는데 5년 뒤에 바로 이 예배당에서 결혼을 했고 아이를 3명 낳아서 지금은 가족이 5명 됐어요. 깜짝 놀라시죠? 네. 오전에도 제가 이제 아이가 3명 있다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지금 첫째가 만 나이로 3살, 둘째는 17개월, 셋째는 7개월이에요. 더 놀라시죠? 근데 저도 제가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아들, 딸. 그래서 이제 둘째와 셋째가 텀이 좀 없이 연년생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제가 왜 아이가 3명인지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와 같은 사역자들은 사역하던 교회를 떠나는 시점을 정해놓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머물게 하시는 기간 동안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고 후회 없이 떠나게 되는 나그네 같은 삶이 저희의 삶입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오랜 기간 충신교회에서 머물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 11년 동안 저와 함께 영아부, 유아부를 섬겼던 선생님들, 부모님들, 성도님들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기도, 격려를 받으면서 저 또한 처음보다는 한 뼘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로 왔지만 제가 사역을 하는 도중에 선생님들과 성도님들로부터 받은 사랑과 기도 격려는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시는 중에 저라는 사역자에게도 그 사랑과 은총이 베풀어지고 나눠졌음에 감사합니다.
성도님들과 교육자분들께 감사한 것들이 정말 많지만 작년에 저와 저희 가족에게 닥쳤던 어려움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과 후원으로 도와주셨던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하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자녀가 3명이 있는데 그중에 둘째 딸아이가 조금 특별한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기 한 3개월 전 산부인과 초음파 진료에서 안면기형이 발견이 됐거든요. 9순9개월이라고 옛날에는 낮잡아서 이르는 말로 언청이라고 했었죠.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이, 하나는 내가 산모로서 엄마로서 어떤 잘못된 것을 했을까? 와, 또 다른 하나는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일 거야 라는 생각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태어난 이후에도 정말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왼쪽 입술, 코, 잇몸, 이첨장, 목젖까지 살과 뼈, 근육이 다 갈라진 상태로 태어나서 정상적인 얼굴이 아니었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3주 정도 됐을 때부터 기회가 될 때마다 교회에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교육자분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아이의 무너진 얼굴을 마주하면서 무서워하지 않고 너무나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시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특별히 영화본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우리 교회 행정집사님, 교육자님들,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셨고 용기를 주셨어요. 교회에서 인사만 드렸지 대화는 한 번도 나누지 못했던 한 성도님께서 아이 소식을 듣고 연락을 주셔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일들도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한 자리에 모이셨을 때 어느 날 저를 부르셨어요. 작년 연말이었는데 갑자기 당회실로 줄 점심에 부르시길래 왜 연말인데 나를 부르시지? 굉장히 긴장하면서 찾아뵈었었어요. 그때 6개월 정도 된 둘째 아이를 데리고 주일에 왔던 때였는데 아이를 데리고 당회실에 올라가니까 장로님들께서 치료비 보태라고 후원금을 전해주시려고 부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나 감사해서 아이를 안고 장로님들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장로님들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난 6월에 둘째가 돌이 되고 셋째가 태어난 지 40일 정도 지났을 때 둘째 아이가 갈라지 입천장을 잇는 수술을 해야 했어요. 병원에 2박 3일 입원해야 되는데 시어머니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셔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셋째와 첫째를 둘 다 봐주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 걱정하고 있을 때 전도사님, 막내 제인님 누가 봐주세요? 라고 물어보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 부부이셨어요. 실은 봐줄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럼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선 그 다음날 저희 집까지 일부러 오셔서 아이를 데려가셔서 일주일이나 봐주셨어요. 그 덕분에 저는 둘째 아이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돌볼 수가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는 알아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저를 존중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저를 존중해 주신다는 걸요 하면서 기도드렸었어요. 놀랍고 신기한 체험들이 진짜 많이 있는데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아쉬울 뿐이에요. 결국에는 저와 저희 가족에게 닥친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더 엎드려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셨어요. 저 한 사람만의 고통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통의 짐을 함께 나눠서 지면서 기도로, 격려로, 물질로, 위로로 돕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셨죠. 그들이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요. 둘째 딸아이가 유치원생이 되고 초등학생, 청소년을 지나 성인이 될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우리 충신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너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는지 계속해서 이야기해 줄 거예요. 하나님이 충신교회를 통해 일하신 것을 아이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고 또 아이 또한 자신의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을 믿고 감사로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충신교회 성도님들께 요한삼서의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내어놓으신 분들을 통해 저와 제 아이가
우리 가족이 어떠한 위로를 받았는지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따뜻한 대접과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행한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사도 요한이 느꼈을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진다는 사실을요. 제가 충신교회에서 아이를 3명이나 낳고도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의 배려와 사랑 덕분이기도 하지만 저희 양가 부모님들의 희생과 사랑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2020년 여름에 첫째 아이를 낳은 지 한 달 뒤부터 다시 주일에 나가야 했어요. 며느리를 위해서 저희 시부모님께서 새벽에 저희 집으로 오셔서 하루 종일 갓난쟁이를 돌봐주셨어요. 시부모님도 목회를 하고 계신데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해주신 거죠. 지금도 주말에 첫째를 시댁으로 데려가셔서 돌봐주고 계세요. 둘째, 셋째 아이는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주말마다 전주에서 서울까지 오셔서 1년 반을 봐주고 계세요. 친정어머니는 근처에 사시는 게 아닌데도 오셔서 주말마다 이렇게 저를 도와주고 계신데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역하는 딸과 사위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연년생 손녀들을 돌봐주고 계십니다. 제가 충신교회를 이렇게 오랜 기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양가 부모님들의 사랑과 헌신,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호 담임 목사님과 손명수 사모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처음 교회 면접을 왔던 날부터 환하게 웃으면서 맞이해 주시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의 권위적인 모습보다는 아버지와 같은 따뜻한 모습으로 진이야 라고 다정하게 불러주셨던 우리 담남훈 목사님,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1년인가 2년 차 됐을 때 대학원 공부, 생계를 위한 노동으로 너무나 힘들어하던 저한테 진이야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사역하면서 주중에 신대원을 졸업한 이후에도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를 하고 과사무실 조교도 하고 상담센터, 수련과 근무, 회사일, 초등학교 상담교사 등 비전을 위한 일과 생기를 위한 일들을 하느라 쉬는 날이 없어서 많이 지쳐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 저에게 담임 목사님은 사역을 소홀히 한다고 나무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오히려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공부하는 저를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죠. 손명수 사모님께서도 저를 만나면 늘 환하게 웃으며 등을 토닥이시고 어깨를 어루만지면서 응원의 말, 따뜻한 말로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친정어머니가 제가 대학생일 때부터 훗날 사역자가 될 저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엄마는 네가 좋은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좋은 담임 목사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강남호 목사님, 손명수 사모님을 만나고 친정어머니의 기도 제목이 떠올랐어요. 충신교와의 만남, 강남호 목사님과의 만남은 저희 친정어머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목사님 처음 만나 뵈었을 때는 머리가 까만색이셨어요. 새까마셨는데 지금은 하얗게 눈이 내린 모습이세요. 자녀가 부모님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플 때는 부모님 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질 때잖아요. 그래서 옛날보다 살도 많이 빠지시고 치아도 안 좋으셔서 임플란트 치료도 계속 진행하고 계시고 편두통으로 힘들어하실 때도 많이 있으세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파요. 지금도 젊은 저희 세대 목회자들보다 더 성실하게, 진실하게, 담대하게 사역하시는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앞으로는 자주 찾아뵙지 못할 텐데 목사님이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제가 양가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저희 부모님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건강으로 인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강남호 목사님을 위해서 저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그날까지 건강으로 인해서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할 거예요. 11년 사역하면서 많은 체험과 간증들이 있었고 감사를 전하고 싶은 영화부, 유아부 선생님들, 교육자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많이 계시지만 다 나눌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저는 요한 3서에 나오는 순례 전도자들처럼 대단한 사역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이오처럼 사역자를 환대하고 사랑으로 섬겨주신 여러분 덕분에 저는 조금 더 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용기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사역자를 사랑으로 섬기고 세워나가신 여러분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한 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한 3서에서 사도 요한이 할 말이 많지만 편지로는 이만 줄입니다. 만나서 마음껏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저도 이만 말씀을 끝맺고 다음에 만나 뵈었을 때 넉넉하게 서로의 삶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숭심교회 성도님들과 늘 함께하길 기도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